오늘은 겉사람은 누구이고 속사람은 누구인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 우리 속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았으면 왜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르지 않느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영으로 지음을 받아 육신, 즉 겉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의 죄값으로 영의 사람, 즉 속사람은 떠나고 아담은 육신의 사람, 겉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따라가시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하여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걸 말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죠. 제 아버님 나이가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49살 때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고 기용달이라 글을 잘 쓰시고 아는 것이 많은 분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저에게 어릴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셔서 숨을 거두시고 세상을 떠나가시는 반대 누워 계시는데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없으시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울어도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만져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건 서로 교통이 끊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도 육체의 형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죽은 몸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 오직 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과 천국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한 지식이나 체험이나 카리스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에 못 받고 맛도 못 보고 촉감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성령 역사에도 느낌이 없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해도 전혀 모릅니다. 저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아예 몰라요. 짐승들이 왜 신앙이 없습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 사후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침팬지가 사람을 닮았다고 해도 침팬지는 얘가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짓거나 성당을 지었다는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침팬지의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영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전혀 교통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는가? 전혀 모르죠. 예수님 아는가? 모르죠. 성령 아느냐? 전혀 모르죠. 천국과 지옥을 아느냐?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하늘에 대한 영적 지식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불신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에 설교를 해가지고 듣게 만들어 고민을 많이 하고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은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도로 분별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영을 살려줘야 영의 세계에 반응이 있습니다. 중국은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일본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를 알고 보면 모두 귀신이 늘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종교가 생긴 겁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경청하지 못한단 말이 들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계해가지고 올리는 거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나 듣기가 못 듣겠다고 자꾸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영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저도 그래가지고 받아쓰기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영입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령이면서 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성령으로 영이 살아난 자 모두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제가 끊어지고 규제가 끊어진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걸 끊어야 이제 귀신이 와서 점령하는 거예요. 귀신이 점령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꾸 그래요. 뭐 코로나 와가지고 예배를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까지 예배당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못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잘못하면 영서를 보면 귀신이 와서 집을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영이 쓰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목으로 지금 그 설교를 해서 올렸나 지금 올리고 앞으로 올릴 건가 모르겠네요. 지금 해놓기는 해놨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부패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패해 악령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귀신의 거처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도 좋아해요. 그 귀신도 사람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사람은 죽으면 집에 두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시체가 부패해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 부패해 하는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샘물이 근원이 끊어져 고요에 든 도랑물은 썩어집니다. 거기에 가면 온갖 더러운 무당벌레나 장구벌레, 모기 같은 것이 우울거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썩어짐으로 온갖 마귀의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울거리는 거예요. 자기 빨리 자기를 보고 고쳐야 돼요. 악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얼굴을 쓰고 저런 말을 하는가? 사람이 얼굴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사람을 얼굴을 갖고 몸을 갖고 있지만 귀신이 그 썩은 영혼에 들어와서 사람을 귀신격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악마와 똑같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 기쁨의 샘이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여 살아있는 영혼 속에 들어와서 기쁨의 샘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앞에는 즐거움이 넘치게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자정하고 계셔야 기쁨이 샘에서 실없이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니 우리 삶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치료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의 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늘 슬픕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남산에서 세 사람이 30대가 들어서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이기 때문에 스스로 독약을 먹고 죽어요. 여러분 차뚝에서 죽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는 사람 생각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가스불 피워놓고 약 먹고 죽겠어요. 마음에 조금 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끄는 겁니다. 한 방울의 죽음이 있으면 독약을 먹고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슬픔 가지고 행하고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갈급한 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안에 빨리 주여 불러가지고 성령으로 키워야 돼요. 많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너무나 깊어서 들어서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에게 치유집회 참석해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리를 체험하니 슬픔이 사람이 절망을 치료받고 평안을 찾았다고 육신의 질병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해방되고 너무나 즐겁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슬픔의 삶을 면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갈급해요. 답답하고요. 만족감이 없고요. 그 사람은 타락에도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악, 질병과 고통, 죽음으로 위에 썩 쌓여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또한 하루도 쉬지 않고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슬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등 온갖 마음의 억압으로 답답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고 막 답답해가지고 가슴 막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난 치지 말라고 아프니까 친다고 게 떨어져요. 답답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을 봐도 답답하고 아내를 봐도 답답하고 자식을 봐도 답답하고 직장을 봐도 답답하고 우리가 국가를 봐도 답답하고 어디 가도 답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 그냥 맡겨요. 하나님한테 시간표요. 기다려요.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만 빠지고 영적 싸움이잖아요. 내 체력이 얼마나 소진되는데요. 체력 소진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다려요.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 오든지 말든지 그러거든요.
그럼 또 그런 사람이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오시기만 하면 다 되는데 저는 될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안 오실까봐 걱정. 그럼 또 착각해가지고 또 자기가 무슨 우리 교회 큰 덕이나 깨치나는 줄 착각한데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그 심령을 생각해서 내가 걱정이 된다 그 말이요. 예. 심령이 망쳐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이 답답한 것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신문에 봐도 답답한 소리만 깍두리 차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들어도 답답한 일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사는 세계는 답답한 세계예요. 겉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슬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등이 있는데 이를 짊어지고 살아가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하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짐은 무겁고 끌고 갈 힘은 없고 그래서 마음이 분노가 생기고 염려, 근심, 불안, 초도, 절망이 생겨. 그러다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그만 끝내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시편 30편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해 신음 안에다 피곤하고 심히 상했으니까 어찌할 수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10장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가 그림자 같구나. 사는 것에 그림자 같이 살고 희망 없이 살고 온 천지가 낙심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에 태어나서 사고난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귀신이 종돼가지고 그 사람은 인간과의 갈등, 억압, 소외, 대결 등 끊임없는 알력 속에 삽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동서가 언제나 시끄럽다면서 동서. 예. 여러분 당신은 전라도 사람이다. 당신은 경상도 사람이다. 돌을 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그리고 동서가 나눠질 뿐 아니라 상하가 나눠져서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계층 간에 갈라져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밀고 당깁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죽고 살기로 살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더 싸우잖아요. 논쟁을 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며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살자고 결혼한 부부도 얼마 가지 않으면 서로 부딪히고 소리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밀고 당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원망 불평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부천에서 목사가 딸을 때려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개월이나 방 안에서 방치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뿐 아니고 한 자식이 80 넘어가 중풍에 걸려서 방바닥에 오줌 쌌다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려가지고 과다출로 세상을 떴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길러주는 어머니가 넘어가 되어서 오줌 쌌다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오줌 쌌다고 머리에 기둥을 부서져 죽게 했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는 잘해서 오줌을 안 쌌습니까? 오줌을 몇 마리를 싸고 대변을 몇 섬을 쏟아서도 그 어머니가 다 처리해 주었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는요 모든 사람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 자꾸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이런 일 안 당하려고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이고 걷고 움직이고 머리 쓰고요. 예? 뭘 하려고 그러고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계속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늙으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느린다고 세수만 가리지 못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사람은 다 영원히 젊어서 살지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영원히 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서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줬나 그런 후회하고 회개도 많이 합니다. 나는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모두 다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심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육으로 살기 때문에 겉사람은 그런 귀신의 수용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주의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공부하고 인류 신사가 되어도 살았다 할지라도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 사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당신은 누구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으로서 쓸쓸히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처참하게 죽어도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사람의 운명인 겁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에게도 희망의 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끈은 구원하신 예수님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듣고 예수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끊어지고 예수 듣고 예수를 살아가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복을 거둬들이며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잘 아시고 우리 내가 전부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을 열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